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지만 아기스가 이야기한 것을 수용하여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갔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성읍 시글락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쳤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줬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이 다윗에게 보복하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나아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시글락과 네겝을 쳐서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잡아서 간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저는 방백들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 블레셋으로 돌아온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이 시글락과 네겝을 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절 말씀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다 죽였다가 아니라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만 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 공격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원래 내가 받은 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게 전쟁의 특징이거든요. 왜 이게 대조적이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쳤을 때요,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7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의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말렉을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곳 가운데 있는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말렉이 지금 시글락과 네겝을 쳤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 다윗을 보복하기 위해서 쳤지만 하나님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은 왜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이 친 건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친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당신을 속이려고 우리를 치고 마치 이스라엘 친 것처럼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말할까 봐 다윗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아말렉이 다윗을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씨를 다 말려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뉴스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많이 뭐 한다. 얼마 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보복한다고 막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미사일을 100발 쐈다. 이란은요 100발만 쏘지 않아요. 500발, 600발 쏴버립니다. 그 논리대로 하자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 다 죽였으니까 아말렉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 아예 씨를 말려버렸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읍만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붙잡아 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말렉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읍이 불타고 자기네 가족들이 다 붙잡혀간 이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온몸에 힘을 주고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한 번 울고 그냥 정말 쓰러질 만큼 목청을 높여서 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피를 토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해야 이때 상황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펼쳐진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았을 거예요. 삶의 희망이 무너지고 완전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다 보니 그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변명할 거예요.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변명할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구슬려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라면,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원인을 좀 분석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실수했지? 뭘 놓쳤지? 원인을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블레셋으로 피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전에 아말렉을 치고 아기스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아마 오만 가지를 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요 굉장히 다급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힘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에 잡혀갔다고 나 이제 죽었구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우왕좌왕하면 진짜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저는 이 말이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에 그 은비까비 뭐 무도사 배추도사 옛날 옛적 이야기 해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어떤 애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애가 아이고 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말한 그 형님이군요 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형님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이마에는 왕자가 있고 뭐 하고 호랑이가 진짜 해보니까 이마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자가 있네.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요 사냥에서 자기는 쫄쫄 굶어도 노모를 위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 호랑이가 산에 가서 울부짖다가 망부석이 돼요. 이게 만화의 내용입니다. 저 그때 그 만화를 보고 이래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구나. 그때 만화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용기를 얻었대요. 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건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답을 찾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거든요. 정말 인생의 완전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급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찾게 하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은 이 다윗,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하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이 에봇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를 뽑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서 에봇을 찾았다라는 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을 찾았고 에봇을 찾은 겁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전개를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극한에 치달은 것 같지만 해결책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고 되게 명료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자신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이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본문 살펴보겠지만 아말렉 군대의 숫자가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수적으로 밀린다고요. 그러면 아말렉을 예를 쫓아간다 치자고요. 그 군대를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술 짜야 되죠. 진영을 짜야 되죠. 무기 확인해야 되죠. 그럼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인질들 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거기에서 이제 각자 담당자들 세우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명령한 대로 이 사람들이 따라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려고 합니까? 돌로 지금 다윗 치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명령에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오해를 풀고 그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야 되고 얼마나 과정이 복잡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답이 아주 심플해요. 아니, 다윗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고, 그가 답을 찾고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심플하게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가 따라가면 너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 도로 찾을 거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요,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치?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요. 내가 고민한들, 내가 답을 찾는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닐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신경 쓰기 싫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제가 기도했을 때 무응답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게 고민한다고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애국 군대를 다 함몰시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밟으면 그냥 쥐포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믿었고 순종했으면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더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여도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복잡한 문제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복잡하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답만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숙제 내주잖아요. 그럼 문제집 있어요. 문제집에 꼭 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범 답안지예요. 해답지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하려면 한 문제에 진짜 복잡한 문제는 막 몇십 분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모범 답안지 보면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이 문제는 왜 출제되고 어떻게 어떤 공식을 쓰면 이 답이 나오는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숙제하는데 그렇게 머리 쓰면서 시간 쓰기에 아까우니까 빨리 이거 끝내고 TV 보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다 아셨겠죠? 모범 답안대로 문제 한 거예요. 그러면 10문제를 만약에 푼다 했을 때 제가 혼자 하면 2시간 걸리고 모범 답안 하면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숙제 다 했다고 하고 막 놀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이 문제는 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이 답은 뭔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나 혼자 1시간 걸려서 풀 문제를 1분 만에 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답에서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다윗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답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답까지도 줘요. 다윗은요, 내가 따라잡고 우리 가족들을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건 따라잡는 게 중요한 거. 일단 따라잡으면 그때 어떻게 전쟁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쳐서 찾을지를 다윗은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다윗에게 중요한 거 따라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내가 따라잡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까지도 답을 주신 거예요. 따라잡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이후에 있을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지. 근데 그게 해결되면 너 이것도 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빨리 따라가서 쫓아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요,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 너 충분히 따라잡을 거야 뿐만 아니라 다시 가족들도 도로 찾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에 대한 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2개, 3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에서 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이나 나의 무지함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가 왜 비롯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다급한 상황이지만 다윗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더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으로 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울까? 중요한 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평소에 전혀 훈련하지 않고 올림픽 되면 딱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군대가 평소에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최정예 부대와 같이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대에서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내 방법대로 답을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구하고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답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시험대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참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대 위에서 이 시험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험 때 물론 그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모범 답안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모범 답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그 모든 시험에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그 인생의 시험대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